신약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183쪽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9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귀하신 우리 올로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부활의 날에 먼저 하나 제가 사과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조인석 집사님, 굉장히 고든 성격을 가진 분이고 자존심이 대단하신 분인데, 전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공개석상에서 조인석 집사 끔 뱉어 그랬는데 그때 끔을 씹는 것이 아니었었어요. 제가 굉장히 실수를 해가지고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 혹시 그로 인해서 교회를 안 다녀보면 어쩔까, 그런 염려가 있었는데 오늘 딱 앞에 앉아 있어 너무 반갑고 용서해 주세요. 대단한 분이십니다. 이제 오늘 참으로 어려운 때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이놈의 코로나 이거 참 그냥 이가 갈립니다. 그냥 이가 갈려. 이렇게 고통스러운 때에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 소망이 있다면 뭘까? 세상에는 없다. 오늘 이 부활하신 예수님밖에 없다.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권세가 된 줄 믿으시고 이 어려운 때에 이 소망으로 우리 최후 마지막까지 승리하십시다. 어디를 봐도 불안합니다. 나 요즘 그 텔레비 잘 안 봐요. 맨날 영적으로 손해보는 말만 나오더라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모르고 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 수중에 있습니다. 그분이 뭘 우리만 못해서 이런 일을 하시겠습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합니다. 비입새가 황새의 속을 알겠냐? 하나님이 하신 일은 알 수가 없으나 시대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것은 몇 번이고 말씀해 놨습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에 아하,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그렇다면 알고 성도가 되어갔다. 남을 볼 것도 없어요. 세상 탓할 것도 없어요. 내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하늘이 끄떡 움직여도 끄떡없는 믿음 가집시다. 반석이신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제가 바위를 딱 보면서 참 너는 수백 년 수천 년 그 자리에 있으면서 눈, 비, 설이 다 맞고 그
추운 겨울, 뜨거운 여름 때약 곁에 있으면서도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데, 네가 만일 말한다면 얼마나 깊은 얘기가 나오겠냐. 주님이 말씀하기를 우리 보고 반석 같은 믿음 가지라 그랬는데, 어떤 환경에도 쏠리지 말고 굳하게 믿음 지켜라. 그런 의도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어요. 근데 부활하셔가지고 맨 처음에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제자들이 모인 곳으로 찾아오셨어요. 사실 화딱지 난다면 나 같으면 부활해가지고 해로 때려 죽여볼 것 같아요. 빌라도 이놈 새끼 그냥 나를 죄업 날라가 여러분들이 나를 만왕의 왕이라고 해러더니 정치적인 예수를 알고 내가 지자리 뺏을 줄 알고 나를 모함하고 거짓말 재판하고 나를 죽여? 이놈 새끼들 하고 아마 확 쓸어버릴지도 몰라. 그렇다면 예수님이 아니시지. 심판해버릴 때는 심판은 맨 마지막 주님 오실 때 하려고 남겨놓고 제일 먼저 찾아오신 것이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들이 모인 곳 그랬어요. 지금 제자 상태가 어떤지 아세요? 예수님 지난 금요일 날 못 박아 죽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이거든요. 찾아오신 것이. 예수 입다가의 못을 받고 죽어버리자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뭐냐?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그래서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라. 닫았단 말은 요즘 말하면 열쇠로 꼭꼭 채웠다고 말이요. 무서운 게 여태까지 예수님 의지하고 폼잡고 살았거든. 그런데 예수님 이제 돌아가셔 보니까 이제 우리 차례구나. 이제 우리 잡아 죽이겠다. 그래서 문 꽉 잠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가 저녁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내 친구 범희광이라고 옛날 그 부인이 우리 교회 다녔었어요. 강원도 탄광에서 탄 캐다가 매몰이 돼가지고 31일 만에 구출됐어요. 사람이 좀 맹해져 버렸어요. 그 친구에게 물었어. 너 굴 속에 있을 때 뭔 생각을 했냐? 그랬더니 제일 보고 싶고 만날 사이 아내하고 자식들이더래요. 나는 죽는구나. 한 번이라도 집에 한번 가보고 마누라하고 애기 한번 봤으면서 딱 그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구출을 받았거든. 근데 그때 그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사람이 정상이 아니에요. 대단히 힘들어 어려요. 얼마 전에 죽었습니다마는. 예수님의 심정이 어떤 심정에서 생각해 보면서 지금 십자가라고 하는 그 말할 수 없는 고통, 하여튼 제일 못된 극한 죄인을 달아 죽이는 사형틀이 십자가인데 거기에 매달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나깨나 자기 마음에 나를 따르던 우리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있을까? 자기 자신보다도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생각한 것이죠. 사실은 이 제자들이요, 조금만 머리를 돌렸더라면 두려울 거 없어요. 왜 없냐?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몇 번 말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잠그고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꼼짝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아신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찾아간 거죠.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인 곳에 갔다, 그 말은 뭔 말일까요? 오늘 이 시대에 말하면 교회에 왔다고. 교회. 요즘 그 못된 사람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교회를 얼마나 땅에 떨어뜨리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그런지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코로나로 떨고 서로 부모와 연결 떨어 만나지도 못하고 세상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을 두려울 거 없어요. 세상에 일 두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게요. 좀 못 먹으면 어때요? 몸이 좀 찌뿌둥하면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자체가 복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아주 젊은 애들하고 같이 놉니다마는 걔들이 그래요. 참 목사님은 좋다고. 왜 좋냐? 자기들로 말하면 20, 30년 대선배잖아요. 그런데도 그 티를 안 내고 그냥 자기들 어울려 놀아주니까 이렇게 건의를 다 내버리시고 친구들이 너무나 좋습니다. 예, 그렇게 해요. 사실 우리요, 주님 앞에 내놓을 거 없어라. 자존심, 그 개떡 같은 거 버립시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지나고 나면요, 이거 왜 그랬던가. 그래, 내가, 우리 조인석 집사님이 정경스럽다니까. 잔소리 다 내버린 거예요. 하루 아침에 내가 전화하려고 그랬어. 기도하면서 그게 마음에 걸려서.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기회가 됐네요. 자, 우리 아이들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가정에 힘없다 말할 수 없는 고통, 아픔 등이 있어도 부활하신 주님이 이미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소망이에요. 이것이 살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날을 온 세계가 기뻐하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성탄절보다 더 크게 지키는 절기가 부활절이에요. 달걀 우리나라 줍니까? 그냥 주는 게 아니야. 삶아서 주지만 우리는 상징으로 준 거니까 그 안에서 22일 되면 그 병아리가 나올 때 그날 나온지 아세요? 목숨 걸고 그걸 뚫어야 돼요. 껍데기를 뚫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나오는데 사람이 깨주면 죽어버려요. 지가 그걸 뚫고 나와야 이 험한 세상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그냥 이 가만히 버리면 천국 간 줄 아십니까? 껍데기를 깨뜨리는 아픔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희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해야 돼요. 내만 참으면 된다면 참아야 돼요. 나 아니면 안 된 줄 아세요? 주님이 다 해요. 교만하면 안 돼요. 주님이 하신 일에 쓰임 받는 것만으로 감사하고 만족합시다. 자, 교회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시면서 나와 여러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십니다.
뭐라고 하셨냐? 참 잘 왔다. 1년 동안 고생 많이 했는데 벌벌 떠는 제자들의 힘든 아니라도 너 요즘 어려움을 내가 다 안다. 이제 염려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마. 그렇게 하시고 계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부활의 주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게 성도의 본분이에요. 기도하기 힘쓰는 거예요. 성도와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속에도 있고 사도들의 신경에도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좀 코로나가 장애가 되겠습니다만은 그거 아니라도 얼마나 교제 방법이 있어요. 얼굴 없어도 안 받아요. 항상 옆에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 것이 편지고 문자잖아요. 우리는 그보다 더 강한 예수님의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랑으로 교제하는 겁니다. 서로 안부를 묻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지내는가 관심을 가져주고 그게 성도의 본분이에요. 그런 심정이었기에 주님이 벌벌 떨고 제자들에게 찾아온 거라 그 말씀이에요. 우리 온 것만 갖고 감사하지 말고 나도 이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 가서 이러다가 되어줘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연합체 아닙니까? 서로 하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 복음 붙들고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교회, 오직 예수님 교회 중심에 모시는 교회, 성도가 서로 아끼고 존경하는 교회, 부활하시고 가장 먼저 예수께서 교회 가운데 오심을 기억하고 오늘도 내일도 대환란이 지나 예수님 다시 올 때까지 우리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고 살다가 최후 마지막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두 번째 한 일이 뭐냐? 14절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자, 그러면 손과 옆구리에 뭐가 있어요? 못자국과 창자국이 있잖아요. 왜 그걸 보여줬을까요? 못자국과 창자국이 있는 발과 옆구리를 왜 일부러 보여줬을까요? 그것은요, 사랑의 증거입니다. 사랑의 증거. 말로만 아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너희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못을 박혔어. 창이 찔렸어. 이게 자국이요. 상처는 쉽게 나았습니다. 그러나 상처의 흔적은 오래오래 남아있어요. 그 흉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이 나와 이러면 어떻게 사랑했느냐? 그거 보면 알잖아요. 나를 사랑한 증거 말이 필요 없어요. 이렇게 내가 이걸 사랑한다 그거잖아요. 우리 어머니들이 아기를 낳고 나서 그 아기는 알지 못하지만은 어머니에게는 아이 낳는 상처가 있잖아요. 본인은 몰라. 아기를 낳은 어머니는 그 아이 낳을 때의 고통 알아. 그렇기 때문에 그 아기를 절대 잊을 수가 없어.
조항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저녁에 모임을 갖고 집에 가니까 집에 불이 났어요. 2층 집인데, 근데 아들이 그 2층에 있어요. 막 불이 타오르고 소방관이 이제, 근데 이 양반은 막 제지해도 소용이 없어. 그 벌써 뛰어 들어가가지고 2층에 있는 애기 자기 아들 담요로 싸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그냥 뭐 얼굴은요 볼 수가 없어요. 그 흉터가 얼마나 다. 근데 그 아들은 그 아버지 심정을 모르지만은 아버지의 그 흉터를 보고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라를 알 수 있다. 그런 것은 하나의 조그만 얘기지만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표적과 증거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 보여줬을까?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보셔요. 나와 여러분도 예수 그냥 믿은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기에, 그의 죽음이 있었기에 오늘 나와 여러분 여기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랑의 흔적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냥 저절로 된 거 아닙니다. 우리가 못자국과 창자국이 무엇 때문에 생겼을까? 그 못자국과 창자국은 바로 내가 박혀야 할 못이고 내가 찔려야 할 창자국이다. 바로 내가 당할 걸 주님 당했다고 하는 것을 아신다면 주님 함부로 못해요. 이렇게 그냥 적당히 예수 못 믿어요. 조그마한 거 도움받으면 생명 은인이라고 우리가 못 잊어버리잖아요. 죄악에서 건진 영원 지옥 북극 건져주신 그는 어떻게 잊어버려요 우리가? 그런 믿음의 한 형제 자매가 어떻게 미워하고 어떻게 싸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셔야 됩니다. 딴짓거리면 안 돼요. 여기서 조성진 목사가 선포한 말씀을 받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도들의 가르침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부활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다른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진리 가운데서 교제하며 떡을 뗐다 그러잖아요. 인정을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해야 돼요. 사도행 20장 7절에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며 함께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 말을 밤중까지 계속했다. 떡을 뗀 거 그냥 우리가 간식 나눈 거 아니고요. 예수님의 살을 찢기고 빌린 성찬식을 기억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무슨 찰떡 하나 먹어도 예수님 피를 살을 생각하시오. 다 의미가 있는 거니까. 우리 주님을 가르쳐서 어린 양이라, 어린 양이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신 것을 상기하라고 어린 양 편이란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요. 이제 우리 인간이지만은 자식 사랑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사랑의 모델로서 자기를 죽임으로 증거해 주었습니다. 우리 주님 원한다면 죽읍시다. 그런데 성경은 참 이상해. 죽고자 하면 살리라. 죽을란디 살려주신다 그 말이요. 살고자 하면 죽으리라. 나를 위하여 개인 자신 욕심을 위해서 하면 죽어요. 주를 위하여 죽겠다면 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어떤 일을 하셨냐? 맨 먼저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 교회에 찾아오셨다. 그 다음에는 옆구리에 창자국과 손의 못자국을 보여줬다. 사랑을 현장에 눈에 볼 수 있는 걸로 증거해 줬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오셔서 부활하셔가지고 하신 일 중에 세 번째가 뭐냐?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단 말, 사명을 준단 말, 사명.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뭐야? 아버지께로부터 보내받았어요. 그와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 말씀이에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너희도 나처럼 하늘의 복음을 전하되 희생하며 죽기까지 해라, 그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우리 교회들이 이렇게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지금 본의 아니게 노예 설교 목사 봐서 받아가지고 문제가 있는 광주 모 교회 계속 지금 9달째 거기 가서 말씀을 선포합니다만 가슴 아픕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나만 죽어버리면 되는데 죽지도 않아. 죽을 놈이 죽어야 되는데 죽을 놈은 안 죽고 살 놈이 죽으려고. 구속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오신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부활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크든지 작든지 교회가 주는 책임 직분 정말로 기쁘고 즐거움으로 사명 완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당회가 가까이어 준 그 직분은 하나님 준 줄 알고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내 신앙이 자라고 나 주변의 사람들이 변화받고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 그 말씀이에요. 보낸다 어려운 얘기입니다. 파송한다, 맡긴다, 내 등을 둥글어버린다, 밀쳐버린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냥 가려면 가가 아니라 그냥 막 등을 밀어서 빨리 가라고 밀어냈다고 말씀이에요. 그런 가운데 지금 우리가 우리 이 교회 주변의 영혼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받은 사람들이고 등 떠들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주님의 부활의 능력과 사랑의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우리가 어디든지 예수님 증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모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분명한 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거를 굳게 붙들어야 어디든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나와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본분이 뭐냐? 바로 아버지로부터 예수님이 보냄받은 것처럼 우리는 교회로부터 보냄받은 사람들인 줄 알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 예수님의 참된 동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클레이라는 분이 그런 말 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란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업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업이 뭐겠어요? 구원사역이잖아요. 구원사역.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 구원사역에
작은 부분이라도 함께 일하는 동역자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이에요. 강철왕 카네기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가장 큰 비극은 많은 젊은이들이 자기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 이게 사실 큰 문제입니다. 지금 이때가 어느 때면 내가 뭘 해야 할지를 모르는 것이 가장 큰 병폐라니까요. 그래서 단지 돈에 얽매여 일하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 내가 후배들 그랬어요. 야, 너희들 뭐 은퇴 절대로 준비한다 그딴 하지 마라. 다 하나 해놓는다. 너는 현실에 하고자 하나님 맡긴 그 일에만 충실하면 나머지는 그분이 한다. 그렇게 하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지금 부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자신은 나는 어떤가? 진정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들이 부활하신 주님이 보내신 명령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제자들 곧 교회를 방문하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내가 늘 이렇게 사랑한다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내가 보낸받은 저런 나도 너를 보낸다고 하는 사명을 다시 한번 인식하시고 우리 모두 마지막 날 주님 올 때까지 사명자로서의 하나님의 기쁘심을 주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 고을에